유대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가다가 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4대 종파 그렇게 되면 사두개, 바리새, 뭐 열심당원, 에세네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에세네파는 그중에 숫자는 소수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맨 밑에요. 뭐요? 설교자의 중요성. 성경을 가르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거가 유대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은 경고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건물이라. 너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하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되는 거고, 말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순서에서 맨 마지막이고, 또 내용에서는 어떤가 하면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내게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럼 돌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9절, 10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 읽어봐봐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자, 복을 받되 어떻게 받으라고요? 그렇게 좀 꼭 좀 받으셔요. 쌓을 데가 없으면 어디다 갖다 쌓아놔야 되나? 어디다 갖다 쌓아놔야 돼? 어디다 쌓아줘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는 얘기죠? 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들여봐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1조는 뭐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11조는 뭐예요?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이지. 소득의 10분의 1.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온전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지. 문자적인 해독이고 문자적인 해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진짜 11조, 온전한 11조는 뭘까? 온전한 11조가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온전한 11조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뭐가 온전한 11조지? 100만 벌었으면 100만 원 소득 있었으면 얼마 바치는 거? 10만 원 바치는 거. 그럼 온전한 11조 한 거죠? 대답이 없으셔. 그럼 얼마야 돼? 100만 원 소득 있었으면 20만 원 바치면 온전한 11조인가? 얼마 바치면 온전한 11조예요? 그럼 30만 원? 그래 90만 원? 정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11조를 얼마를 바치는가 하면 소득의 90%를 바치는 분이 있다고. 뭐 제가 그분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약국을 하는 분이래나 뭐 그러더라고요. 소득의 10분의 9를 바친다. 자, 그럼 온전한 11조 바친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도지셨다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때 얘기하는 온전한 11조는 뭐가 온전한 11조지?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덩어리가 되려고 해봐.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 소리가 좀 나오게 해봐라. 그렇게 좀 하려고 해봐라. 그걸 한번 해봐라. 정말 사업하는 목표가, 정말 직장 다니는 목표가, 정말 농사 짓는 목표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뭐를, 세상에 뭐가 없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한번, 그걸 목표로 한번 삼고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쌓을 곳이. 이 11조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단순한 문자적인 11조. 산수, 수학으로 10분의 1.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해주고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라는 거가 뭘 말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 지난달 내가 100만 원 벌었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럼 내가 지금 11조를 바칩니다. 이걸로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10분의 1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뭐가 되라고 그러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러셔서 나로 하여금 땅의 모든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게 해야 될 텐데 다 잘 살게 되게 해봐야 될 텐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제가 정말로 염원하면서 내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정말 내가 한 달 1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써야 될 거 계산을 해보니 지금 수백만 원인데 도무지 계산이 나오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는 거지. 내가 지금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좀 어떻게 뭘 받아가지고 면하게 여기서 좀 잘 살아보겠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좀 내가 어떻게 잘 살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절대 잊지 않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하고 뒤척거리고 아멘?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내 사업이 지금 안 될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돈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 텐데 이게 막 보도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밤 그런 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병든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는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게 중심 뭘 보신다는 얘기인가?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무슨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염원, 뭐예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병든 사람의 문제,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터인데 요즘 이공계 쪽에 진짜 머리가 있고 진짜 좀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쪽에 좀 집중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뭘 가지고 한번 좀 화두로 삼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 같은가. 이 환경 오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거 지금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중심에 뭐에는 바로 에너지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좀 이걸 가지고 좀 한번 씨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해도 어떻게 좀 돈을 벌까 그거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사오니 이걸 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뭘로? 그 재능으로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너 씨름 좀 해봐. 그럼 내가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좀 누군가가 환경 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게 뭐 좀 자연치유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먹는 게 내 몸이래. 내 몸은 내 먹은 거의 결산이에요. 내가 뭘 먹었느냐가 지금 내 몸이에요. 아멘?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뭘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내 먹은 대로 지금 내 몸이 돼 있는 거예요. 배가 땡기는 대로, 입이 땡기는 대로, 혀에 느낌대로 먹어봐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돼요. 온 몸이 그냥 다 쓰레기통이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뭐부터 바뀌어야 되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생각부터 바뀌면은 뭐가 바뀌냐면 혓바닥에 맛이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이전엔 맛없던 게 어떻게 느껴져요? 맛있게. 그전엔 맛있던 게 뭐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내가 이제 옛날엔 비비빅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여름에는 그 비비빅 그거 어떤데 더운 날은 꼭 몇 개씩 갖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냥 하나씩 꺼내 먹는 그 재미가 괜찮았는데 요즘은 입에도 안 돼. 전혀 비비빅을 봐도 군침이 안 넘어가. 전혀 군침이 안 넘어가. 뭐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내 입맛도 바뀌어요. 진짜 생각이 바뀌고 입맛도 바뀌어요. 아멘? 요즘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오늘 낮에 먹은 생채식이야.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생채식의 마무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야채 재료를 비롯해가지고도 그런 것들이 다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로 재배가 되어야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조금 엄청 뭐 가려서 산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누군가 지금 오늘 우리의 이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비료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틀림없이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발효 효소가 그 일을 이 미생물의 세계라고 하는 거가 신비의 세계인데요. 미생물의 세계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번식력이 어마어마해. 이게 뭐 계산이 안 나는 만큼 빠르게 번식을 하는 어떤 그런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농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음식물 뭐 찌꺼기 따고 갖다 발효시켜서 만드는 수준 말고, 그런 건 말고, 뭔가 틀림없이 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길이 있어요. 저 붙들고 이걸 가지고 정말, 지금,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려니, 테이블만 가지고, 말이 쉽죠. 테이블만 가지고 농사 지어봐요. 테이블 만들려면요, 아이고, 제리시방에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고 테이블 가지고 농사 짓자고 그래야 돼요. 그 수학에서는요, 그 닭을, 솥밥을 발효시켜서 먹어요. 네. 톱밥을 발효시키면 닭이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대규모로 양계를 하니까, 근데 그 닭을 다 놓아서 풀어서 키워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나온 부산물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방법이 있어요. 방법에. 이제, 톱밥을 발효시켜서 닭이 먹는다. 톱밥을 갖다 놓고 닭볶음 먹으라면 먹나? 좀 매직게 쪼아먹어도 그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없는가 하게 되면 닭은 톱밥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효시키니까 그걸 먹여도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미생물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화 시켜놓으니까 그걸 먹어도 이제 먹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이거 제가 마시는 게 야생초들이에요. 이거 소나 먹는 거지요. 사람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다 이거 소화장애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거 이제 먹어도 멀쩡해요. 왜? 발효시켜서 이걸 바꿔놓으니까 이제 미생물이 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틀림없이 기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천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으면 꼭 그 문제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천적이라는 얘기가 해결법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해결법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 환경 오염의 문제도 그렇고 비료의 문제도 그렇고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 방식이 말고 또 뭔가 틀림없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번 네가 실험해봐라. 그럼 내가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자,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가서는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는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준 내정 모세에게 명한 그 율례와 요걸 자 봐봐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 뭘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그래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무한 사람이야. 무한 사람이야. 예수님 오실 것을 예고한 사람, 미리 말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오실 걸 미리 예비했다, 그 얘기했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얘기한 거? 글쎄, 여기에다 5절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요? 4절이 들어있어요. 4절은 뭐라고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해준 율법. 그럼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가 온다는 건 뭘 하러 오는 사람인 거예요? 뭘 하러 오는 사람? 뭘 하러 오는 사람? 뭘 하러 오는 사람? 율법의 실천을 외치는 사람. 누군가가 등장을 해가지고도 뭘 하게 되리라? 율법이 완성될 것을 예고하는 사람. 자, 이거예요. 뭘 선언하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이 완성될 것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실 분. 예고하는 사람. 그가 뭐라고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인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인가? 자, 제게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해 있다. 임박한 종말을 외치는 이야기다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당연히 그런 거 고쳤어요. 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영적으로 해석에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제가 지금 영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밥 먹지 말고 그 말해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사실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야말로 맨날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허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가 내가 하나님 면전을 경험하면서부터요. 하나님 그분을 직접 경험하면서부터 영적인 허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엘리야 여기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 그 사람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율법의 성취. 율법의 성취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가서 뭐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세상 사람들로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한 거 참. 맨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깨달아 한다는 게 뭐,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율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청산해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서 성장했다고요? 신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 돼 있지만 어디라고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겁니다. 에세네파. 누가 에세네파로 보냈나? 성령이 지시해서 누가 보냈나? 그 아버지가 보내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그 사가랴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도 천사를 만납니다.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사가랴? 왜 사가랴? 왜 사가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 천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내 아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죽게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얘기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거기 이제 성직자들이 조를 짜가지고서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숨기는 일을 했습니다. 뭐 1년에 2차례 돌아온 데나 뭐 그러더라고요. 쭉 이제 그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보게 돼. 그 당번이 돼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거기 또 제입을 뽑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섬기는 일을 당직을 맡는 거는 1년에 2번 오지만 거기도 제입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입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거기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수태고지를 듣고 나오는가? 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아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이 아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들을 특별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나? 광야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에세네 바로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소의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가 기원하고 그가 바랐던 게 뭐란 얘기예요?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이제 마치게 된다. 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고 있는가? 왜 구약 성경을 이 본문으로 마치고 있는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신가?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께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내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 들고 와 소경이 보며 인생이가 걸면 인생에게 강함을 받는다. 규모가 드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제가 뭐 제 3부 읽어보신 분들은 좀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저에게 이제 처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거였고요.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는데 이제 이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나중에도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불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마침 저희 교회 어떤 중풍병으로 앓는 할머니가 한 분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 마침 그분 집에서 이제 속회를 예배를 드리는 날이 돼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기가 막혀가지고 잘 맞춰 놓으셨다. 그리고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순간에 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생각해보고 그래. 겨우 며칠 기도하고서 그렇게 쉽게 되겠냐. 좀 더 기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갔어요, 이제. 또 기도를 가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 둘 회개할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되기 시작을 하다가 회개도 내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잘 안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지요. 이러고 이제 며칠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느 날 아침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다음 산에 가서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하루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며칠 동안 회개 영임에 가서 회개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그다음 무슨 죄가 아니야. 그냥 나 자체가 다 죄를 느껴져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져가지고 그러고 이런데 이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당하신 신음소리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핏방울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저 십자가의 피가 저렇게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내 몸에 떨어져가지고 좀 내 죄를 다 씻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로 그 피가 한 방울 딱 여기 떨어졌어 그냥. 여기 딱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그냥 나가 떨어졌다고요. 나가 떨어져가지고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그러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아주 그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면전에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어떤 독특한 상태가 이제 있습니다. 그 독특한 그 어떤 면제 상태에서는 어떤 교통이 이루어져요. 어떤 교통이 이제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어떤 그런 시간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성경 쭉 읽어 내려가다가 내가 읽은 그때 구절이 뭔가 하면 지금 요거예요. 이 구절 곁으로 이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 구절을 내가 물론 내가 누가 보면 펼쳐놓고 읽지요. 그런데 누가 보면 펼쳐놓고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들리시지요?
다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 와닿는 어떤 거예요. 저는 똑같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과 어떤 독특한 면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한동안 의문이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또 하나 비슷하게 저에게 와닿았던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귓목걸이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두 구절은 저한테 좀 독특한 어떤 그런 경험이 이제 있습니다. 그냥 읽다가 뭐 마음에 와닿다 뭐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닌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그때는 잘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와닿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형태로다가 이 구절이 주어졌을까? 이런 구절이 줬을까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이해되는 데는 참 여러 해가 걸렸는데, 제가 여러 해 걸려가지고서 이게 해석되어진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얘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핵심이 뭐 하는 거다? 세상에서 뭘 청산하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청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촉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걸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촉구하는 거라고. 그게 계약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계약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에요. 왜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직접 주어지는 어떤 그런 구절이었을까? 그걸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랜 동안 걸렸었는데, 자,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서 얘기되어졌던 그런 얘기들 뭐요? 11절을 온전히 들여봐라.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리라는 그런 얘기들이 신약성경에도 연결되어지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구절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또 읽어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바로 구약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도 이제부터는요.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무대는 어딘가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어디죠?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이 배경, 여기를 뭐라고 부르나 하면 근동 또는 오리엔트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조금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조금 서쪽으로 가가지고 전개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 근동은 여기에요. 여기가 근동이었는데 이제 중심지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지중해 세계 전체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 구약성경까지는 근동이 중심지라는 게 성경에서만 중심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 판도가 좀 바뀌어서 조금 서쪽으로 옵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중심지였다가 이제
어디가 중심지가 되는가 하면은, 뭐 알렉산더가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가 중심지겠지만 그리스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가 중심지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가 중심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터키에 해당되어지는 여기요. 여기 중에서도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어디가 중심지가 되나 하면 안디옥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헬레니즘 시대의 그 판도의 중심이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셀루쿠스 왕조 또는 그냥 시리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나라와 이제 패권을 정면 대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시리아가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주축이 이루던 그와 같은 그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헬라지국 가운데 이제 이틀을 중심으로 다 세워지는 그런 나라 또 하나 있고 그런데 주로 어디가 중심지인가 하면 이 셀루쿠스 왕조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본베이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 조금 더 서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로마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여기가 물론 제일 큰 도시였고 여기가 이제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이제 되죠. 정치, 경제, 행정 이런 것들에서는 여기에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문화의 중심지로서는 어디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비잔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이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알렉산드리아. 비잔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다가 이렇게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또 하나가 에베소. 자 이런 데가 이제 중심지가 돼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쯤 돼가지고 이쯤에 와가지고 이제 로마가 아직 등장하기 이전쯤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전쯤에 여기에 새로운 주요 도시로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얼굴을 드러내게 된 배경은 뭐 때문이라고요?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뭐 때문에?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 중심지 중에 하나로다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교육 문화. 자, 그걸 뭐라고 부르게 되죠? 헤브라이즘 또는 유대교. 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등장을 했던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어졌던 헬레니즘의 중심지는 어디가 된다고요? 이제 콘스탄티노플, 물론 아테네도 또 한 역할을 좀 나름대로 하기는 하지만 아테네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문화가 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리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라틴 문화. 라틴 문화라는 건 라틴 제국. 그 다음에 그 민족의 라틴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라틴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로마 문화, 라틴 문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무대는 더 이상 근동이 아니라 지중해 세계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거 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헤브라이즘, 그 헬레니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데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 문화. 자, 이런 세계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겨났던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귀환했던 유대인들 5만 명으로 시작한 당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약 한 15만 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귀환한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요? 대략 5만 명, 3분의 1 정도가 귀환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 5만 명으로 와가지고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아니 5만 명이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한 도시를 만든다면 몰라도 나라를.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시 하나 겨우 형성해 놓기에도 이게 힘이 붙이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었을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그게 뭐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요? 해당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가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게 뭐였다고요? 회당을 통한 무슨 공부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 공부가 비중의 중심이 되지 않고 뭐가 중심이 되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물과 그 다음에 건물과 그 건물 속에도 장엄하게 드리는 뭐요? 예배 의식으로 치우쳐 갈 때는 꼭 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개신교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학교에서 좀 무엇들을 갖다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약점이 뭔가 하면 예배의식이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신학교들이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실존신학 이런 쪽의 교수들이. 예, 루터가 이걸 다 갖다 버리는 바람에 그냥 아까운 이 전통이 다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개신교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 회복시키려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 카톨릭 가서 이제 배워와야 되는 게. 근데 무슨 촛불, 무슨 음악, 이제 무슨 영상, 이제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예배의식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런 쪽으로다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이제 공부하는 그 성직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느 쪽 분야로 공부 안 한다는데 제일 많은 거 하게 되면 예전이에요. 신부님들 가운데도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디 가도 주로 공부해가지고 와도 박사학위 받는가 하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에 가가지고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뭐 전공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만나본 몇 분은 다 거짓한다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예전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배의식 가지고서 예배의식을 연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 예전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갖고 갖다 우리 개신교 예배와 접목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다 촛불, 음악, 영상 또 하나 뭐죠? 성만찬. 이걸 되게 매주 성만찬을 드리려고들 그러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이러고 하는데 이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역사의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자꾸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런 거,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역사성에 대한 고백,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고백이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돼가지고 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는 걸로다가 자꾸 예배를 시작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쪽을 맞추고, 그다음 성경 공부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하면은, 자, 역사 속에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떻게 되는 거 말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였다고요? 회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세상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개신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잃어버린 예전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예전을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성경 공부를 찾는 거예요. 루터는 방향 전환을 해놨습니다. 예배 중심에서. 무슨 예배 중심? 보이는 예배 중심에서. 보이는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가톨릭 예배 의식, 그 의식을 아주 보는 데다가 그냥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사제들의 그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음악, 예배 건물 분위기. 가톨릭 가봐요. 거기에는 아주 뭐를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뭐를 가지고 박사학위들을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 건물에 대한
성당 건물에 대한 연구로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예배 공간을 어떻게 여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뭘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벽돌 한 장에 가진 의미를 다 줘가지고 창도 거기는 아무렇게나 그냥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창을 통해가지고 하늘과 연결시킬 거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그 무슨 모자이크 무슨 스테인글라스 이런 것들에 어마어마한 신경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해주려고 보고 느끼고 듣게. 그래서 음악 분위기 촛불 그 성만찬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당에서 그냥 그저 성만찬 예문 좀 읽고 그리고 이제 뭐 떡과 포도 좀 나누는 데다 초점을 맞춰요. 거기는요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성만찬 그거 진행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동작 하나하나를 얼마나 연구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뭐 그냥 뭐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냥 마시지 않고 그냥 마시기 전에 그릇을 닦고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예배 의식으로다가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쪽으로다가 이제 시중에 나가게 된다. 루터는 이렇게 보는 예배에서 무슨 예배로? 듣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로다가 이걸 바꿔놨습니다. 가톨릭 예배에서는요, 설교라는 게 없어요. 성례전만 있습니다, 거기는. 강론이라고 하는 건 몇 마디 좀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아주 제일 큰 부담이 뭔가 설교 준비해. 한 줄의 설교는 그냥 몇 번 쓰게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걸 준비하라고 그냥 아주 힘들어요. 가톨릭 신부들은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몇 개만 만들어 놓게 해야 되나 하면 카드 요만큼만 만들어 놓으면 평생 신부 노릇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그러니까 몇 년치만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것도 한 번 강론이 몇 분? 5분. 그렇게 뭐 성경지 읽고 그러고 뭐 몇 마디 하다 보면 5분가. 그러니까 거기엔 설교 준비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냥 그거 뭐 성만찬 그거 뭐 순서 그 율동 뭐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거니까 거의 완전 율동이에요. 성만찬 하는 거 봐봐요. 자누고 드는 요런 각도 몸짓 하나하나가요. 그거 엄청 연습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요. 그리고 그냥 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뭐 또 뭐 기도만 몇 마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교인들 또 거기에 또 뭐라고 그러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끝나는 얘기 되는 겁니다. 루터는 뭐라고 하냐 그런 예배에 그 다 이 교회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잔대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놔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성경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도 자꾸 어떻게 하면 설교가 줄어들어. 이제 옛날에는 저희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설교학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뭔가 설교는 절대 길게 하지 마라. 몇 분 해야 된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20분.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25분은 절대 넘지 마라.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몇 분이라고요? 20분도 길대. 그게 얼마로 하라고? 15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분이라고 하는 거, 20분이라고 하는데, 그죠?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보고, 뭐,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예화, 뭐, 이거저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뭐, 그 다음 명언 갖다가 좀, 뭐, 끄집어다가, 뭐, 누가 뭔 소리 온 거, 뭐, 이런 것 좀 얘기하고. 성경은 없어요. 이게 뭐 평생 교회를 댕겨도 도대체가 이게 뭐, 성경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근데 게다가 요즘은 또 아예 신학교에서부터 뭘 도입하자고 나온다고요? 예전을 강화하자고 또 그러고 나와. 이게 완전 거꾸로 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야 지금이요. 다시 우리는 회당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당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돼. 회당 정신이라는 게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 이제는 교회당이 뭐여야 돼? 교회당이란 말이 너무 좋아. 교회당. 왜 교회당이란 말이 너무 좋은가 하면 교자가 무슨 교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곳, 그 교회당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성전이라고 그러는지. 성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율법에 들어있지 않는 얘기예요. 변질됐을 때 나타난 게 성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기독교 역사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갖다 도로 똑같이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성당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뭐 전이나 당이나 네, 지금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자꾸 예전을 강화하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그게 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없게 하려고 하는 이때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복음인가 하면 뭐가 복음이죠?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땅에 모든 족속이 열림하여 모여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제 두 번째로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율법을 선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와 모세 옆에 서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돌판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잘 들어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실직은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주르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핵. 율법의 1.1핵이 이루어지는 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율법의 1.1핵이 이루어지는 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핵) 다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다 이루어진다는 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거 창세기에서 선언한 거,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율법 정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리라. 율법 정신이라는 게 뭐라고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99%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셨다.
받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를 완성시키는 거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시켜야 돼? 1.1핵도 빼놓지 말고 1.1핵도 빼놓지 말고라고 율법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몇 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걸 다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1.1핵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야? 율법 정신.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율법 정신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뭘 청산하는 거예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청산하는 문제예요. 왜 병든 자,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용어에서는 제일 비참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는 누구였는가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그 시대의 이제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설교하며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서기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돈을 받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보수 무료교육이었어요. 그 율법을 공부한다는 게 뭐 그냥 뭐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될 수준인가? 전혀 아닌 겁니다.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서기관이 된다는 건 거기는 아주 이제 그게 직업이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구제 물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뭘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영세민에 해당되어져서 영세민 생활 자금으로다가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최소 생계비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다. 자, 이게 누구였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 막 하시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어서 쭉 한번 보시자고요. 자,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여기가 잘 아신다니까. 사실은 베들레헴은 뭐, 이제 여기가 되겠는데, 여긴 빼놓고, 이제 나사렛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요단강가로 갑니다. 뭘 하러 가시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러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광야로 가시는데, 자, 출발이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단강. 왜 요단강을 가셨죠? 세례 받으러. 세례 받으셨다는 게 뭘 하셨다는 거예요? 뭐 세례 받으시기 뭘 하신 거? 뭐 그냥 뭐 물르다가 뭐 의식? 세례 요한이 시작한 운동의 동참. 무슨 동참? 무슨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게 뭔데?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뭐라고요? 그의 배경이, 그의 교육 배경이 어디라고요? 에세네고 광야. 여기서 뭘 선언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뭘 선언하는 사람들? 뭘 추진하는 사람들이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는 사람들. 자, 이거예요. 세례 요한, 그가 엘리야, 말라기에도 얘기하는 엘리야는 뭘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 율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광야로 가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뭘 받으시냐면 시험을 받으세요. 세 번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에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라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하고 손잡자. 나하고 손잡자.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 세 가지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한 세 가지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경제적인 유혹이래. 두 번째, 높은 데 뛰어내려 봐라는 건 뭐예요?
공명심. 그 다음에 또 뭐 나하고 손잡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이런 유혹. 자, 이제 이런 걸로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족보에 들어갈 때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이 얘기들은 어떤 거가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 그 현실 속에서 이제 꿈꾸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메시아 도래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자,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그가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일들인데 그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리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전쟁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가 오게 되면 그런 초능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큰 성을 어떻게 하리라는 거예요? 단숨에 그냥 다 무너뜨리리라. 옛날 그 공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쌓아놓고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면은 이걸 다 해결해 주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 메시아는 그래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그 어떤 모형을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표출해 놓은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얘기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요? 가마솥 갖다 걸어놓고 밥 해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모여가지고 뭘로 추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도망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피해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을까? 뭐였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전도 활동 3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때 어느 시기에 들어갈까요? 어느 시기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게 되죠? 아주 처음 시작할 때였나? 언제였어요? 우리가 복음서 우리가 보면서 해봤죠. 언제였죠?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어디로 올라가실 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계시면서 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냥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빨리 흩어지게 했다. 그리고 뭐 피해 가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걸 바로 유대인들 가르치던 어떤 이런 걸로다가 오해할 것 같아서 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셨던 어떤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 교육 차원에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될 텐데요. 자, 어쨌든 이제 광야 그리고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찾아 읽으시는 구절이 뭔가 하면 이제 여기 회당으로 오셨다가 잠깐요.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오셔서 그다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곧 뭐가 되든가 하면 이제 바로 메시아 취임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배경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두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요? 의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율법을 규정을 쭈루루 만들어 놓고 이제 헬라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을 쭈루루 만들어 놓고 이제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안식을 지키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지키는 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정결례를 지키는 어떤 이런 것 몇 가지들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걸 지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교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 죄인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모여드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이제 잘 살게 출세하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는데 거기서 벗어난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시아가 유대교의 메시아가 있고 어떤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에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늘의 표적 그리고 또 이제 요나의 표적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유대교 의인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기독교 주인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과 좀 대비될 수 있는 게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 좀 요나의 표적 그러게 되면 조금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어떤 이런 표적.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표적.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나의 표적에도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요나의 표적에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요나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원수. 왜 이스라엘의 원수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 아수르의 수대가 어디예요? 니느웨. 근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걸로 하나님 믿게 해라라고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 믿지 말고 내버려 그냥 망하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가기가 싫은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겨우 가게 되는데 가가지고서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긴 선포하지만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벌초를 하는 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내 어머니 집에 내 부모 산소에 가도 벌초하는 방식이 있고 뭐 벌초하는 방식일까? 초삼촌 벌초한대나?
저도 얼마 전에도 어버이날 쯤 됐을 때 가가지고서 이제 뭐 카이네이션 한 팩에 사가지고 가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 선수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나 이제 심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가가지고서 그거 한 포고 심어놓고 근데 한 2시간 반 걸렸어. 뭐 하느라고. 가보니까 그냥 잡초가 자라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 하나하나 다 뽑느라고. 이게 시기가 한 2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공원 묘니까 조그매요. 그저 2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시간 반이 걸려, 이거. 그거를 10분 만에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낚아주고 쏙쏙 비면 돼요. 그러면 그건, 뭐 2평 그건 뭐 10분도 안 걸리죠. 낚아주고 비게 되면. 그럼 저 낚아주고 비웠을까? 뽑았을까? 요나가 니네 가기 싫은데 어쨌든 가긴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을까? 낚아주고 쏙쏙 비웠을까? 다 뽑았을까? 그냥 가서 대충 선포해 놓고 나서 그냥 형식은 갖췄으니까 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렸죠? 뭘 기대했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그냥 불로 확 쏴질러지기를 기대하고 그러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 건성으로 초삼촌 벌초 아저씨가 가지고 말씀을 전해놨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이걸 그냥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 자, 요 얘기. 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자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는 부활로만 좀 이렇게 연결이 있던 것들이 너무 우리는 영적으로만 자꾸 끌고 들어갔던 얘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무슨 기적이요? 역사적인 기적. 영적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때는 계속 뭘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가지고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다가요? 역사적인 해석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뭐를 보게 되나 하면 세계 역사가 바뀌는, 세상 역사가 바뀌는 그와 같은 기적을 관심 가지게 되고 그 기적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영적으로 기대하다가 보니까 자꾸 뭐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로다가 해석되어졌는데 그걸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외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게 뭐라고요? 이 땅에서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95%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복음서 그리고 이제 그의 사도행전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